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은 지금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신체만 두고 볼 때 일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지나면 이 아름다움은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젊은 게 이쁜 거예요. 젊은 게.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근데 보니까 젊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젊으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 이쁘다 착각하지 마세요. 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젊고 건강하고 그래서 조금 지쳐도 회복력, 복원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든지 다시 시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로뎀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로뎀은 여기서 이미 제외됐습니다. 지났거든요. 청년들 중에서도 지난 친구들이 조금 있을 거고요. 우리 이제 청년이 이제 주된 대상인데 가장 일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시기, 건강한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 신체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도 또 정신도 많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육체는 20살인데 애늙은이, 정신은 애늙은이일 수는 있죠. 그래서 로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좀 늙었지만 마음은 20대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또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 마음 좀 먹어보세요. 취직이 안 돼도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사회가 날 몰라주니까 사람이 날 몰라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근자감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젊음은요 특권이에요. 로뎀에겐 추억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로뎀 담당이었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우리는 젊고 건강한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계를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의 마음의 한계, 또 우리의 정신의 한계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깨지고 정신도 쉽게 깨지고 육체도 금방 늙습니다. 육체는 24살을 정점으로 노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24살까지는 아름다워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늙어가는 거예요. 목에서부터 주름이 잡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리숱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빠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5살 되면은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빨리 젊음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많이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단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요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해요. 질그릇 같다는 거죠.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은요 유약이나 어떤 재 같은 거, 잿물 같은 거를 바르지 않고 진흙을 그냥 불에다 넣어서 익혀버려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품없이 만들어지는 그릇이죠. 볼품없이 만들다 보니까 특별히 정성도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단단하게 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런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볼품없고 그 정도로 쉽게 깨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화장으로 많이 가렸지 예? 그러죠? 새벽 예배 불문율이 있어요. 목회자가 새벽 예배 드릴 때에는 여성도님들의 눈을 안 쳐다봅니다. 예. 이왕이면 하늘 허공 쳐다보면서 설교해주고 땅 쳐다보면서 설교해주고 못 알아보거든요. 저분이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분은 또 실족할 수 있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러분 올해 독일이었나요? 그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소송사건 벌어진 거 아세요? 사기죄로 아내를 고소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건전하게 사귀었으면은 이렇게 화장 좋아하는 여인의 얼굴을 민낯을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신혼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민낯을 봤는데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돌아와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사기죄로 내가 당했다고. 그래서 사기 결혼이라고 이거.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낯을 쉽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새벽 예배 때라도 한번, 사귀는 교제하는 자매 있으면, 새벽 예배 때라도 한번 같이, 거의 민낯일 테니까, 또 새벽 예배도 또 분장하고 올래나요? 화장.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외모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고 또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사실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냐보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고려시대 청자, 아주 깨어진 데도 없고 금감대도 없고 국보급에 가치가 있는 청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그 청자에다가 된장을 담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된장 옹기가 되는 거예요. 청자면 뭐합니까? 된장 옹기죠. 여러분, 18K, 24K가 순금인가요? 네, 24K 순금으로 만든 접시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가치가 나가겠어? 비싸겠어요. 근데 그 접시에다가 개가 먹는 밥을 담아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이조백자가 있는데 그 백자가 뭔지 몰라가지고 밤에 화장실 대용으로 사용하면 그거 뭐가 됩니까? 요강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또 얼마나 오래돼서 가치가 있는 그릇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그릇의 가치는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또 반대로 나무 상자, 예전에는 과일을 나무 상자에 담았던 거 알죠? 여러분, 그런 기억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나무 상자 속에 사과 담고 그랬거든요. 이 나무 괴짝 같은 데에다가 사과를 담으면 사과 박스가 되는데 그 사과 괴짝에다가 보물을 갖다 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무 상자도 그 안에 보물을 집어넣으면 그거 가치 있는 보물 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금태 두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질그릇에 금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그릇에 어떤 보석 박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질그릇에다가 박사모 씌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많이 높이고 싶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질그릇의 존재됨에 그곳에 금태를 두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담겨 있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금태둘은 쓰레기통이죠. 우리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안을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계획들, 이거로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보화로 내면을 채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태 두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워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